자, 오늘 우리 공부할 주제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서 나팔절.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까지 그냥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우리는 태양력을 쓰죠. 이스라엘 원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절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9월에서 10월이 됩니다. 나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100% 나팔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예루살렘이 나팔 소리가 진동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나팔절에 오신다는 것을 100%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예수님의 인류 구속사의 생애입니다. 생애. 절기는 모에드 원문에 그랬거든요. 복수로 쓰면은 모에딤. 이거는 그 의미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다. 절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죠. 그 예수님은 이 절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6월절, 이스라엘 달로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온 사건이에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는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6월절이 1월 14일인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그때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 되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6월절이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에서 일주일인데, 그럼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안식일이 있어요. 그럼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예요. 그게 초실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그로부터 초실절부터 7주일이 지나가요. 그러면 77에 49일이죠.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지나간 과거사의 일이에요. 과거사의 일은 그대로 절기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왔었어요.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대속죄절이라고도 말해요. 초막절 3개가 남았는데 이 3개도 그대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성도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절기가 예수님에 대한 절기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절기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절기인가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레위기 23장의 일곱 절기가 예수님의 인류 구속사역에 대한 생애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유대인이나 배우지 아니한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뇌이기가 구약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서라고 그래요. 굉장히 읽기 지루해요. 그래서 뇌이기에 대해서는 설교를 부분적으로 하지 잘 안 해요. 그런데 깨달은 그 내용은 정말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는데 한 3주 강의하면은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사사기를 강의하려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로마서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사기보다 로마서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연구하는 게 레위기를 점거해야 되겠다. 그 레위기에 대해서 지금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럼 전천년설, 무천년설이 무엇이냐? 전천년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입장이에요.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러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성령이 지금까지 쭉 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에 휴거되고 땅에서는 혹독한 7년 대환란이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온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무천년설도 있어요. 천년왕국 그런 건 없다. 천년왕국은 성령이 임재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으로 본다. 성경 말씀을 상징과 비유로 해석해요. 그럼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면은 뇌이기 23장은 해석이 안 돼요. 뇌이기 23장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저는 전천년설 입장에서 가르친다. 이걸 전제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교수가 무천년설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에 대해서 논문을 써내고 레포트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천년 입장에서 학점을 받기 위해서 다 써냈어요. 그렇지만 내 입장은 전천년설 입장이 맞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후천년설도 있어요. 그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후천년설은 별로 그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요. 목사님들 중에는 전천년설이 반, 무천년설이 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강림이라고 그랬죠.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은 두 번째 오는 거예요. 땅에 두 번째. 초림하신 예수, 재림하신 예수. 강림은 공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강림하신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 이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끌어올려, 이것이 휴거다 이거죠. 휴거. 절기는 예수님의 인류 구속의 생애이며 역사는 예수님이 약속한 시간 타임에 의하여서 진행되어집니다. 몇 번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절기는 지금까지 7절기 예수님의 인류 구속의 생애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약속한 시간 타임에 의하여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공중에 들림 받습니다. 자, 이게 휴거가 중요하고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탄이 이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1992년에 이장림 목사가 그 10월 28일에 예수님이 그 재림한다, 그렇게 떠들고 신문 광고하고 뭐 한국 사회, 미국 사회가 덜썩덜썩 했어요. 그런데 그때 10월 28일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사탄이 장난질한 거죠. 그럼 이장님이는 원래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에게. 이장님이가 어떤 사건에 속았냐면요. 그 조그마한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10월 28일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어린아이들이 사탄에게 잘 속거든요. 사탄이 그 어린아이를 이용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음성으로 믿고 그냥 그대로 발표를 한 거죠. 영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당한 거죠. 마귀가 먼저 속였다. 그런데 이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사탄이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오늘날 휴거를 이야기하면은 이단시해 버려요. 한국 사람들. 다 그래요. 사탄이 아주 그냥 이런 거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해라. 그래 적당히 믿음 생활하다가 구원에서 나오고 됐어요. 들림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그러나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빛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온다고 그랬어요.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럼 빛의 아들, 우리는 빛의 아들이니까 알게 오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7절기를 공부하면은 바로 나팔절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은 징조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휴거나 7년 대환란 이런 말들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냥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되지. 뭐 7년 대환란, 휴거, 뭐 재림. 그러니까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많이 설교했죠. 지금은 그 설교, 이런 설교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럼 이런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이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징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요? 징조를 알고 깨어있으라고 그래. 징조를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이게 다 징조잖아요. 징조를 알고 깨달아라. 삼위일체나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고 예수님의 공중에서 강림한다고 했습니다. 휴거는 끌휴 덜거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휴거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휴거는 마지막 시대의 휴거에 대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 중간에 일어난다. 7년 환란이 끝나고 일어난다. 뭐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나고 들림받고 땅에 남는 사람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휴거합니다. 휴거하지 못하고 땅에 남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환란은 극심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이 심히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는데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기입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모든 약속이 깨어지면서 이제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환란은 아무도 견디지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 땅에는 어떤 환란이 오는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말했어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라지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절하죠. 이런 일은 기절하죠. 자, 오늘은 우리는 오늘날 같이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나만 결단하면은 지금은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환란의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평화스러운 때에 믿음을 못 지키면은 환란이 오는 때에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 다 들림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들림받으면 환란 안 받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들림받는 수가 많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걱정이죠. 들림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땅에 남아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지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죠. 그때 배신하면은 그건 구원 못 받아요. 넘겨.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한참 떠들었잖아요. 베리칩. 그 베리칩만 주장하면요.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날 베리칩은 짐승표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짐승표가 나타날 것인데 장차 666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에 666 표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으면은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구원에서 놓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이 베리칩은 이거는 하나의 연습용이에요. 연습용. 앞으로 이런 것이 온다는 하나의 연습이지 그거 아니에요. 666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부단장할 때인데요. 그 신부단장이라고 해서 뭐 흰옷 입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라 이거죠.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휴거 이후에 7년 대환란 때에는 세계 통일정부가 들었습니다. 예언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이 일을 예수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자기 통제 안에 넣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이마나 손등에 666 짐승의 표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가 안 되고 비행기를 탈 수 없고 은행 거래가 안 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666표 안 받고는 못 사는 거죠. 사는 방법은 뭐예요? 원시 생활로 돌아가면 돼요. 원시 생활로.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표 받으라고 강요당할 거예요. 그럼 숨어야 되죠. 참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짐승표는 이런 것이다 하는 예시를 맛보았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통제시켰죠. 비행기 못 탔죠. 정부 혜택 이거 안 받으면 병원에 못 가지요. 그런 예시를 우리가 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온다는 하나의 훈련이고 예시였어요. 그럼 환란의 시기에 많은 순교자가 이루어집니다. 살기 위해서는 피난처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피난처에서는 원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환란의 시대에 많은 순교자가 나는데 그때에 내가 들림받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들림받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666표를 안 받고 순교할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 믿음을.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에 순교자적인 믿음을 지키면은 그때에도 들림받지 못해도 순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순교하고 천국에 가든지 내가 배신하고 지옥에 가든지 그건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첫째는 들림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순교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저를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림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땅에 남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할례를 받아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정결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저는 저녁마다 들에 나가서 그 기도해요. 그래서 들림받으면 다행이고 들림받지 못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어영부영할 시대가 아니에요. 들림받지 못하고 남는 자는 순교하든지 3년 반 동안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별표해 놓은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들림받아야 한다. 들림받지 못하면 순교를 각오하라. 배교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 동의합니까? 네. 에녹이 들림받았는데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휴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들림받는 자의 표상이에요. 표상. 그 에녹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에녹은 홍수를 당하지 아니하고 휴고되었습니다. 그럼 엘리야도 휴고했거든요. 그 엘리야는 환란을 다 통과한 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자, 이세벨이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아합과 결혼했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죠. 그다음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그 바알신에게 제사하게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체포 명령이 내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숨겨두었다. 그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다는 거죠. 환란이 어려운 때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환란을 감화해 주시고 숨겨두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때에도.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환란을 통과한 후에 들림받은 사람. 에녹은 환란 통과하기 전에 노아 홍수 전에 들림받은 사람.
휴거되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걸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그렇게 예언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시온에서 택하여 온다는 것은 들림받는 수가 심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믿는 사람이 다 들림받는다. 교회가 다 들림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시카 윤 목사가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에요. 그 덮은 우물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데 그 들림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고 다 살아있는 영은 아니다. 죽은 영들이 교회에 있고 잠자는 영들이 때때로 있다. 깨어있는 영은 별로 없다. 교회 안에는 자기 스스로는 깨어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졸고 있는 영들이 대다수이다. 그래요? 죽은 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영은 깨어나기 전에는 예수 안 믿는 영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깨어있는 영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자신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봤을 적에는 졸고 있는 영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여기 있는 우리 보고 다 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자기 스스로는 깨어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죠. 주님이 보실 적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밝히 말하건대 졸고 있는 그들은 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오직 귀에 할례를 받은 자만이 휴건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 성읍에 한 명이요 족속에 두 명이다. 나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다. 나의 택함도 값싼 택함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합니까? 나는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야지 공중에 들림받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갈 거예요. 어느 날 휴거가 일어나면은 세상 신문은 외계인이 납치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종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은 다시 잠잠해질 것입니다. 들림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통탄하면서 각성할 것입니다. 그때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은행에 통장에 돈 많이 있어도 그 밀은 갖지 말고 들림받아야 돼요. 들림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에녹이 들림받았는데 에녹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에녹의 영성을 달라고. 그럼 에녹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에녹에 대해서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자녀를 낳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했어요. 그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무두설레라는 건 뭐냐 이거죠. 무두설레는 직업 이름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창을 가지고 성문을 지키고 그 성문을 열면은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면은 성문을 닫습니다. 적군이 침략하면은 성문을 닫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가 성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성 밖으로 창을 던지면은 내가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죠. 그럼 적군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성을 지키는 자가 죽어서도 그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슬레라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에녹이 깨달은 것은 이 무두슬레가 죽으면은 이 세상이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두슬라 이 아이가 죽으면은 이 세상은 심판이 온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유다서에서 더 보충 설명을 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는 무사람의 심판하시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다. 지금 4번을 강조해서 말했어요.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이 수만의 천사를 데리고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무사람을 심판한다는 예언은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은 세상을 심판한다는 의미로 무두셀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요, 그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이 멸절해서 노아의 자손 8명만 살잖아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에 그 인구가 얼마였었는가? 그거를 추산을 하면은요, 약 50억에서 70억의 인구가 그때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 물에 잠기고 없어짐으로 역사가 상실되었죠. 그래서 우리 세계 역사에서는 노아 시대에 상실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노아의 8식구를 구원했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은 2가지를 심판의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첫 번째, 경건치 않은 일, 행동. 그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강팍한 말.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에녹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에녹의 영성은 경건한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수만 천사를 이끌고 내려와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아니한 말을 한 이 사람들을 다 썰어서 심판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이 세상은 심판이 온다. 그거를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만 보면은 저 아이가 죽으면은 이 세상은 종말이다. 그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죠.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알면은 그때는 다 교회 나오더라고요. 암 걸려서 앞으로 한 3개월 삽니다. 그러면 거의 다 교회 나오더라고요. 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그건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녹은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 에녹의 경건인데요. 그럼 에녹의 경건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두셀라가 죽자 심판이 왔는가? 에녹의 족보는 이렇게 이어지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 그런데 성경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노아가 태어날 적에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계산되겠죠?
187세 플러스 182세는 369세지요. 노아가 태어날 적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예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일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랬어요. 그럼 노아가 태어날 적에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는데 그 홍수가 일어날 때는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69세죠. 969세죠. 그 무두셀라가 죽자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969살에. 969살에 죽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버렸어요. 성경은 최장수한 무두셀라가 몇 살을 향수했다고 했습니까? 969세. 창세기 5장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성경 그대로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에녹의 영성은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평범한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첫째는 평범한 날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기록한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서 에녹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됐어요. 거기까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럼 그 믿음의 종류가 많잖아요. 믿음의 종류. 큰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 백부장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 이런 다 큰 믿음이잖아요. 칭찬받는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성장하는 믿음이 있죠. 성장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책망받는 믿음은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의심하는 믿음. 허약한 믿음. 그냥 너무 잘 넘어져.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해야지요. 이 믿음만을 가지고도 기도하면은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구합니다.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알아야지 구체적으로 기도가 나오고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영성이 나오는 것이죠. 큰 믿음,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의 본질입니다. 에녹은 하늘에서 상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은 심판자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세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들림받는 믿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경건한 생활을 하여야지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 15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의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리라. 경건해야지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이죠. 참 기도를 자꾸 깊이 하니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무익한 말 한마디 한 것도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생각해 보니까 참 무익한 말 많이 했어요. 내가 한 무익한 말 그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우리는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말을 한마디를 하는 것이, 깨달은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 무익한 말, 천마디를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에녹이 살던 시대를 경건치 않은 시대, 불의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경건치 않았다고 4번이나 강조하고 강팍한 말과 강팍한 일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 시대와 같습니다. 이 시대는 그 시대와 같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경건치 아니하게 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받는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고 있어요. 로마서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세상적인 걱정, 인간관계의 불평, 험담, 신경질, 욕심, 이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의 차원을 좀 높여야 돼요. 기도의 차원을. 신부단장해야 돼요. 그 신부단장은 뭡니까? 예수의 피에 씻음 받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고 내 등에 기름을 채워야 되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부단장이잖아요. 자, 이게 이론으로는 다 쉬운데 이게 삶에서 실천하려면은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내가 들림받는다. 예수님이 웃어요, 웃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부부가 살아도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이 안 되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항상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지게 하려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랬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천년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들림받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붙은 자다 이 말이에요. 붙은 자. 그 붙어 있다 이 말은 그 룻기에 가서 보면은 그 나오미가 자기 시오미를 쫓았더라. 야, 너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서 그 시집가서 잘 살아라.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가서 죽고 죽음이 나를 갈라서기 전에 어머니와 나를 떼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이게 나오미에게 아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데리고 가잖아요. 예수님에게 붙쫓아야 되는 겁니다. 붙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고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 붙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림받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는 외로워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에다가 지으라고 했습니다. 배를 제조하려면 바닷가에서 배를 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다가 지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상식에 맞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그를 믿어주지 아니했습니다. 노아는 세상 가운데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런 엉터리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예수 잘 믿으려니까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노예에서 목사 파면 받았잖아요. 목사 파면 시켰어요, 노예에서는.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천국에 가 있고 그를 파면시킨 목사들은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냥 다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무익한 말 한마디에 그것까지도 다 심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죄를 포기하고 의롭게 사는 길은 예수님이 말씀한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많은 사람이 원치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인간적으로 외로운 길이고 자기와의 싸움이며 세상과의 싸움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고고한 길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축복?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장래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이 있고서야 경건한 자녀를 얻습니다. 마침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승천하는 기적을 누렸습니다. 마침내 에녹의 자손에서 노아가 나왔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흐물어가는 역사의 황혼에 서서 방주를 예비하였고 멸망하는 세상에서 의인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에녹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가정도 없이 살면서 오직 수도사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부족의 부족이었고 족장이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그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며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일상생활 다 하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에녹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세상 조금 바쁘면은 교회 일 다음 다 세상 것이 우선이고 내 것이 먼저 우선이고 하나님의 것, 내 신앙의 영성은 뒤로.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결단하면 됩니다. 결단하면. 지금은 에녹의 영성을 지내야 할 시대입니다. 자,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 나팔절에 강림하시는 것의 표상으로 에녹이 들림받았다. 그 에녹은 비밀리에 휴고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들림받는 것은 비밀리에 이루어질 거예요. 하룻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들림받고 없어졌습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림받는 신앙, 이스라엘의 초막절에는, 나팔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그 시대이다. 그 해가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안다고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과거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초막 나팔절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별표한 4가지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에녹의 영성은 경건의 영성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의 영성이다. 경건의 품성을 지니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을 구하자.